기도 단순하지만 강렬한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 오후에 아는 친구 목사님이랑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통화하면서 또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유튜브 보다가 알고리즘이 우리 교회를 추천했나 봐요. 우리 교회가 떠서 생각나서 전화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통화하면서 들으니까 마음에 좀 답답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겠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뭐 우리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있고, 이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염려 혹은 두려움, 거기서 오는 걱정들, 그것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뭐 찰싹 달라붙어서 고난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근데 이 친구 목사님도 뭐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친구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최종 인사권자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최종 인사권자지. 여러분,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믿음이고요, 거기서 얻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길이 항상 있어요.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항상 두 가지의 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혹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는 고난들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은 그래도 최종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 속에 이 일 역시 있다. 그 믿음으로 한결 느긋하게 또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뭐 요셉 같은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갔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그냥 후다닥 제사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인물의 선택을 보면 항상 결과가 달라요. 인간적인 길을 따를 때의 결과, 믿음의 길을 따를 때의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을 말해요. 그런데 고난이 크죠?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누렸던 축복도 같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데 일단 앞부분에 축복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이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누린 축복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내려갔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70명. 70명이 일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우리 7절인데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좋은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불어났어요. 강해졌습니다.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가능해져요. 오늘 본문이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70명의 가족으로 내려갔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400년이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또 온 땅에 가득한 그 축복을 받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번성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나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내가 쏙 들어가면 돼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이거 400년 동안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 그 자체로, 거기 있는 것 그 자체로 당연히 약속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내가 그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복 주시는 길이다, 그 위에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당연히 누리는 게 복이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가장입니까? 또 저라면 교회 지도자가 되겠죠? 하나님 자로 재어주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위치에서 그 지위를 지키고 그곳에서 내가 머무르고 뿌리 내리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르는 것, 그 안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내는 것. 가장이라면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저도요, 가정에서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참 힘씁니다. 자녀들이랑 요새 보드게임 하거든요. 보드게임 혹시 아시나요? 보드게임이라고 있어요. 그냥 그거 있거든요. 이렇게 게임하는 거. 그 뭐 이렇게 뭐 카드처럼. 근데 한번 해보니까, 뭐 전에도 했지만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 하는 거 보고 한번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루미큐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으로 하나 주문해서 우리 거 사서 아이들이랑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그 시간에 가족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막 설레고, 루미큐브 또 애들이랑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고. 근데 이런 게 다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이고 몸부림입니다. 어떤 분이랑 대화할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복 주실 터인데 가장 중요한 건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는 것. 또 딴 데 정신 팔지 않고, 저라면 목회자니까 또 하나님 주신 그 양떼들 위해서 기도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전념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복 주시는 게 마땅합니다. 뛰쳐나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큐티식 설교 집필을 위해서 지금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이 다윗이 쫓겨가는 본문이에요. 참 그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면서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인 그 다윗이 바세바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납니다. 막 자녀들 간에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지고요. 막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잖아요.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급히 서둘러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내가 낳은 아들이 반역자가 되어서 내 생명을 노리고 나는 도망가고.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 뜻에서 박차고 나온 다윗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울면서 갑니다. 머리를 가리고 감람산을 울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정처 없이 광야 길로 들어가서 도망을 가고 피난길에 오를 때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쫓아오면서 평소에는 감히 그러지도 못하는데 다윗을 향해서 돌 던지고 먼지를 뿌리면서 저주해요.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비둬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어떻겠느냐 내버려둬라.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 뜻 안에 머무른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낸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붙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중에 애굽 사람이 핍박하지만 초기에는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 조언을 해올 때면 항상 결론은 그거예요. 있는 곳에서 충성하라. 있는 곳에서 충성하라. 밖에 뭐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뛰쳐나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오래도록 신실하게 충성하라. 오늘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번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앞부분이고요.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고 또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축복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뜻 안에 있을 때 주어졌는데 축복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날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는 것까지입니다. 그것은 누릴 수 있어요. 당연하죠. 마땅한 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은 그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갈 준비가 되어져야겠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고난 가운데 또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애굽은 임시처소죠. 떠나야 할 때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아는 애굽의 파라오가 있었고요. 또 오늘 보면 말씀처럼 힉소스 왕조입니다. 같은 셈 계열의 애굽의 왕조예요. 요셉을 아는 파라오. 그런데 다른 왕조가 이제 들어선 거예요. 요셉을 모릅니다. 요셉이 얼마나 애굽에 귀한 공을 끼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책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엄하게 다스립니다. 억압 정책을 펴요. 감독을 세워서 무거운 노역을 시키고요. 나라의 창고 비돈과 람셋을 크게 건축하게 합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끝나고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짐이 무겁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힘든 고생을 할 때, 고난의 때를 만날 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의 때 평안했고 요셉이 죽은 이후로 400년 동안 안정된 삶을 누렸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는 힘들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고난이 밀어 닥친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 집 아이들이요, 첫째, 둘째가 이제 중학생 또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막내를 부러워해요. 걔는 맨날 노는 게 일이니까 노는 게 제일 좋아.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제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뭐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한편 그게 이해가 가기도 해요. 우리나라 경쟁 사회 속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살아갈 삶이 참 녹록지 않거든요. 뭐 어딘들 다르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여러 종류의 온갖 시험들이 다 기다리고 있죠. 또 뭐 결국에는 또 대학 가려고 노력도 하겠죠. 취업하려고 얼마나 또 애를 써야 합니까? 또 결혼, 자녀, 뭐 그렇다고 문제가 끝나나요? 걱정, 또 건강, 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고난은 끝이 없다. 고난은 끝이 없다.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다. 저희 둘째도 이제 반편성했는데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한 명도 없대요. 이제 새로운 반에 이제 새로 친구들 사귀어야 하고 또 뭐 학교에서는 예쁜 순서들은 막 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다 고민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고난으로 뭐 나이가 많건 적건 다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표현이 참 맞아요. 인생은 바다다. 바다엔 파도가 끝이 없다. 바다에 왜 파도가 있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다. 죄라면 태어난 게 죄다. 인생의 고난이 끝이 없죠. 오늘 본문에도 갑자기 고난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평안의 축복의 시대, 안정된 은혜의 시대 끝. 이제부터 고난 시작. 요셉을 모르는 왕, 파라오 등극. 억압정책 시작. 고난이 몰려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대하는 반응은 달라요. 달라야 합니다. 그게 맞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배우는 성도가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다른 반응,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난, 억압정책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의 등극, 그래서 민족 억압정책, 나중에 막 남아 살해 정책까지 펴잖아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떼는 거예요.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편하면 안 떠나잖아요. 여러분 편하면 떠납니까? 편하면 안 떠나요. 저도 뭐 이렇게 친구 목사님이랑 이렇게 통화하면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육교회에서 10년 있었거든요. 10년. 그러면요 막 다들 놀래요. 어떻게 한 교회에 10년 있을 수 있냐.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은 교회를 5개인가 6개를 옮겼는데 그래도 1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꽤 오래 있는 편에 속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좋았거든요. 정육교회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편했거든요. 되게 편했어요. 편하면 안 떠난다니까요. 편한데 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들을 흩으실 때가 있어요. 흩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편한 것을 다 흩어버립니다. 떠날 때가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면에서 닥치는 고난이 이젠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임시초소고 이제는 눈을 들어 영원한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 동기가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흩으시기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죠. 주님이 분명히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해라. 교회를 세워라.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초기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아가지 않았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핍박이 집중이 돼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신 핍박이에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강제로 흩으시죠. 스데반 집사님 순교 당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집중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이 딱 맞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때부터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세요.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의 때를 만나면, 어렵고 힘든 일에 푹 빠질 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확성기다. 에스더도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너의 왕비됨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에스더의 왕비됨과 유대인들의 고난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죠. 에스더를 통해서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고난 가운데 그 음성을 들어요. 깨달아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의 시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셉도요, 우리 창세기에서 내내 살펴봤잖아요. 그 끝부분에 37장부터 50장까지 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애국으로 가야 하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팔리는 고난을 당하죠. 억울한 누명도 씁니다. 2년 동안 잊혀진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반복되는, 연거푸 반복되는 모든 지겨울 정도로 나오는 그 모든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고난이 있었죠. 요셉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왜 하필 고난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축복으로 다가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축복 가운데 믿음을 등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런 모습들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보면 고난 가운데 예수님 닮고,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 가운데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품을 수 있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고난을 만나거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고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예수님 닮게 한다. 고난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을 신앙 성장의 계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있을 때 정 떼는 시간, 떠날 준비하라. 믿음의 눈으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십시오. 오묘하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 감지 마세요. 또 귀를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결단해라. 이제는 단절해라. 이제는 말씀 붙들고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라. 이 고난이 너에게 주는 내 큰 목소리와 확성기다.
듣고 깨닫고 돌이켜라. 그러면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어야죠. 믿음 중심, 신앙 중심, 공동체 중심, 예배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로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라.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로 나아가라. 네, 기도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로 나아가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여러분, 시작은 고난이지만 고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고난은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에 따라 일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기도로 그것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고난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있을 때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애굽에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바로의 억압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끌어내기 위해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근심과 염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죠. 하나님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평안하면 갈급함이 사라져요. 이렇게 보면은요, 평안 가운데 있기에 신앙의 갈급함이 없어 어떤 때는 그 신앙이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보고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갈급함이고 절실함이고 매달려 목 놓아 부르짖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려주세요 외쳐야 하는데 그럴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모르겠어요. 축복인지. 신앙이 작아져요. 믿음이 쪼그라듭니다. 어떤 때는 귀걸이 같아 보이기도 해요. 있으면 예뻐 보이고 없으면 서운한.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 정도에 머무를 신앙이 아니죠. 말씀에 죽고 살고 목 놓아 주님을 부르짖고 외치며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혁시키던 사도들의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아닙니까? 고난이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있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게 되니까, 엎드리게 되니까, 부르짖게 되니까. 신앙이 생명이죠. 그래서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제가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게 피난길에 오를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에 가담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모사였어요. 지략가였습니다. 눈과 귀의 전쟁터에서 눈과 귀의 역할을 했던 자예요. 내비게이션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피난길에 다윗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보면서 나라면 그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 저는요, 다리에 힘이 쫙 풀려서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아이도벨 너무하죠? 예, 웃지도 않으시네. 예. 아이도벨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예.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게 동요하지 않아요. 예, 동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 그거, 뭐 사랑하는 자녀, 멘토 같은 귀한 분들, 또 뭐 배우자, 뭐 그런 어떤 큰 일을 당했다라고 그런 소식을 딱 들으면, 예, 힘이 쭉 빠지고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도우소옵소서. 그런데 이 순간에 잠깐 했던 다윗의 이 기도, 이 간결한 기도, 여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어요. 정말로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간단한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심에 역전의 발판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최고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세요. 그리고 후세의 것이 채택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역전의 발판이 되고 다윗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때에 기도할 때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간결한 기도지만 믿음으로 꿋꿋하게 서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참 많이 나오죠. 느헤미야도 그런 기도를 드렸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잠시 하늘 향해서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말했을 때 원하는 것을 다 얻었죠.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매일 성경 본문이요. 기억나십니까?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에요. 내용은 마가복음에 더 충실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뭐 흐름은 똑같아요.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 뭐 현대적 의학 용어로 하면 자궁 내막염이죠. 자궁암일 수도 있습니다. 출혈이 주기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지고요.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격리 수용됩니다. 격리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설명하는 분사 형태가 다 절망적이에요. 오랫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하고, 그렇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지만 그 여인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옷자락,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옷자락. 우리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옷자락.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 병이 낫는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간절한 믿음이죠. 그래서 여인은요, 병도 낫고 또 구원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원받았다라고 명시해놨어요. 그녀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12년 동안의 괴로움이 물론 큰 것이지만 구원의 가치를 볼 때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고난이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었고 또 간절히 주님에게 나오게 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고난의 때에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기도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